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참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주일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잔치 같은 예배라서 너무 좋은데 오늘 특별히 부활절 정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이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축하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저도 색스폰 한 곡을 이렇게 딱 준비해서 하면 좋은데 아침에 프로가 와서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오후에 하는 게 아무런 게 감동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음에 선생님 다시 오셔서 같이도 하고 또 선생님 연주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작년부 오전 예배 때는 옛날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래도요, 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성경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기록한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증거를 많이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뭐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친히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신화책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책에 있는 분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실제로 저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현장이 지금도 성묘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계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 못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난다. 십자가에 달렸지만 기절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깨어난 거다 하는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장이 틀린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누가 확인했느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어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걸 누가 인정했어요? 백부장하고 빌라도가 인정을 했어요. 아리마드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내가 예수님 시체 장사 지낼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진짜 죽었는지 빌라도가 백부장을 보내서 확인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죽은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시체를 내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 죽으신 걸 확인했어요. 원래 이 십자가형은 금방 죽는 사형 제도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고통을 받고 아주 천천히 죽어가게 하는 극형 사형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하나 있어요. 빨리 죽도록. 그게 뭐냐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축 처지겠죠. 축 처지면 이게 손은 그대로 있고 밑으로 축 처지면 뭐예요? 나중에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식사하도록 자비를 조금이라도 빨리 죽도록 하는 게 다리를 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3명이 달렸는데 좀 불쌍하다고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로마 군병이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 누가 확인했다고요? 로마 군병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이미 죽었던 것을 로마 군병, 백부장, 빌라도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자, 예수가 죽기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도둑설을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가 놓고 부활하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 앞에 보초들이, 경비병들이 서 있다 그랬죠, 그죠? 이제 무덤 앞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데, 여러분 만일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그 보초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도둑 맞았다. 그러면 그 경비병들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입니다, 사형.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무슨 동네 잡범 하나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전체를, 유대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의 시체를 대충 지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그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시체 도둑질 해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다 도망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시체를 도둑질 해간다고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도둑설은 맞지 않는 말이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우리 자녀들이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 첫 번째는 누가 만났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만났고 1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명이 동시에 봤다고요? 500명이 동시에 봤다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도 같이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를 몇 명이 동시에? 500명이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환상 본 거다 그러지만 뭐라 그랬어요?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시에 이런 환상을 똑같이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학적으로 보고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한두 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500명이 동시에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니까 그 다음 바울에게까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들었던 것처럼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치고 나중에 순교를 당해도 부인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가만히 있었으면 출세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돈 때문에? 아니, 유대교에 있었으면 더 출세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살아났다고 목숨 걸고 인생을 다 바쳐 전한 이유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망